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5편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10절부터 14절까지로 해서 구원과 구원의 현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다윗의 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35편은 그 34편의 그 아비멜렉의 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서 이 아비멜렉이 이 역사 속에서 자기 십자가 곧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것을 구원으로 그리고 구원의 현실로 보게 하시는 그 시가 35편인 거죠. 다윗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오셨고 그게 아들이 모두 이제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도 하죠. 물론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으니까요. 근데 그 아들은 나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이기도 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네 이 말은 그 십자가가 그 아들의 십자가고 그 아들은 또 나의 십자가이기도 하는 그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의 십자가로만 그냥 섬긴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십자가를 앞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많이 상징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로 그냥 여기서의 어떤 내 소원, 내 원함 이런 것들을 그냥 비는 정도로 그렇게 그 십자가를 섬기는 정도에 멈추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나의 살아남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복음이 말씀이 십자가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계속 예수님을 이제 내 밖에 두고 섬기니까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자꾸 내 십자가로 보지 못하면 내 밖에 어떤 자꾸 두고 그걸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나를 섬기는 나의 죽음과 나의 살아남, 내 처음 자리를 보게 하시고 그 흙이 없음의 자리에 어떠한 생명이 부어졌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같이 그렇게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예수의 모형이자 그림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은 예수만이 아닙니다. 다윗을 포함한 저와 여러분이기도 한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출애굽한 그들로 그 출애굽을 경험한 그 유월절을 경험한 그들로 하나님께서 다 장자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죽음을 경험하여 산 자들은 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광야에서 경험케 하시고 그 출애굽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장이 역사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배우고 교육하여 이 인생을 그 자기 십자가의 삶으로 지금 경험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아들들이 이와 동일한 고백을 역사 속에서 아들로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로 이 시편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내용이 곧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먼저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곧 구원의 현실인 십자가를 내용으로 담고 있었고 십자가를 그려내는 삶이었단 말이죠. 철저하게 자기 부정과 부인의 그 삶, 난 아버지의 말씀으로 와서 그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으로 점철된 그 삶을 살았다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고 행하신 모든 게 그 말씀으로서의 행함이었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한 아버지와의 연합,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삶을 살다가 그 삶이 곧 십자가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죽음과 살아남까지도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죽고 살아나게 되는 완전히 아들은 아버지의 그 생명만으로 살아야 함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복음으로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말씀과 그 삶 전부를 그 자체가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하는 거죠. 그로 그 복음, 그 말씀은 이 땅의 흙이요 없음인 그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죄됨을,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 자리를 보게 하는 그 확인하게 되는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어떠한 생명이 주어졌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언약의 완성,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게 되는 거죠. 그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체휼하고 배우고 교육받는 다윗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되면서 이 고백이 이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말로써 이제 고백이 되고 이것이 나의 삶이구나로 이제 이 말씀을 생명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 그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 구원이 주어지게 되었는지 그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신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 가난함,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한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그 생명을 노력하는 자로 비교하여 그 불의한 증인들, 이것이 곧 말씀, 율법에 관한 내용이고 그 말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곧 그들이 불의한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곧 금식의 이야기로 어떤 말씀으로 먹고 있는지, 그래서 출애굽한 그들로 어린 양의 그 떡의 이야기, 어린 양의 고기의 이야기에서 떡과 쓴 나물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양식의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세요. 복음서를 보면. 그러니까 계속 일맥상통하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금식은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그곳으로 그 말씀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그 말씀을 그렇게 먹고 있으면 너희는 금식하고 있다 하지만 배 터지게 먹고 있는 거 사실 그들은. 근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진짜 그 양식으로 오신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금식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충만함으로 여기서 누리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당시에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금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못 먹고 못 누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말로는 금식하고 있지만 너희는 지금 배 터지게 먹고 있는 거야. 잘못된 그 양식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를 간다라고 16절에 나를 향하여 그들이 이를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양식이 아닌 엉뚱한 것으로 먹은 그 양식, 큰 양식이 아니죠. 그래서 양식이 없는 그 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가 갈리잖아요. 그 양식을 잘못 먹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베옷의 이야기로 이제 자신의 죄됨, 그 자신의 그 처음 자리의 그 자각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되는 그 죽은 자의 자리에서 그 죄됨을 보는. 자,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문둥병, 곧 병들었을 때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로 당신이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됨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로 그 병들었음, 죽음을 가르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죽어 있음과 병듦을 말씀으로 밝혀내셔야 돼요. 밝히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그 참 생명을 생명으로 죽은 나의 병든 자라야 예수님을 그 병을 고치는 분으로 진짜 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그분을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를 예수님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찢기를 맞이하지 않고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와 같이 예수님을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기도, 그 원함, 당신의 그 창세전 언약의 성취가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고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다시 그 기도가 전달되어 돌아오게 되는 그것이 곧 자신의 친구 벗을 살려내는 구원의 이야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넘어짐에, 자,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비틀거릴 때에 그들이 기뻐했다. 그리고 서로 모였다. 나에 대항하여 때리기 위하여서 모였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나를 찢었다. 그리고 그들이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의한 증인들, 그 말씀, 그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을 그 양식으로 먹고 있지만 먹고 있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를 붙잡아서 때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여 넘어뜨리는 장면이 신약의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지금 불의한 증인들, 그 압제와 폭력의 말을 가진 그들이 지금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며 찢기를 많이 맞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스스로들이 왕의 그 자리를 찬탈하기 위하여서 왕의 자리의 그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서로가 원수여 대적자들로 살다가
진짜 생명이신 예수가 오시니까 그 생명의 대적의 자리에 서로가 힘을 합치고 뭉쳤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만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면 자신들이 추구하고 원하던 그것이 생명이 아님이 드러나게 되고 곧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생명으로 여기며 산 자신들의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만 꺼버리면 되죠. 그것만 없애버리면 되죠. 그것이 생명이 아닌 것으로 죽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서로가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뭉치더라는 것이에요. 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멈추지 않았다. 끝까지 자신들의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역사 내내 예수를 하나님을 죽이면서까지 증명해 내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모르셨나요? 아니요, 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에 어떻게 붙잡히실 것이며 제자들까지도 어떻게 행할 것인지 다 아셨습니다. 자, 그들은 연회에서, 그것은 이제 축제로 예수를 죽이고 그 일을 하는 그것을 이제 축제로 여기며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을 이제 승리로 자축하며 그렇게 여기면서 이제 망령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불경건한 중에 이렇게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 원수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불경건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경건이라 함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경건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경건이고, 그 전부가 이제 경건함이죠. 단순히 거룩하고 조용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어떤 믿음의 자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한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불경건함은 뭐예요? 그 세상, 그 서로가 원수요 대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 진짜 참 생명과는 대적하기 위하여 서로 뭉치는, 서로 연합하는 그것이 이제 불경건하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예수에 대해서 이를 갈았다. 자신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것들을 매일 먹으면서 그것을 생명으로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았는데, 사실 그것은 생명의 양식이 아니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를 간다 이런 문장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그 양식을 먹지 못하는 그들의 어떤 상태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자신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것들을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그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것이 이제 생명이냐? 어떻게 그것이 생명일 수 있냐? 내가 지금 존재하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이것이 진짜 생명이지 하고, 그 예수와 대적, 원수의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조롱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이러한 모습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근데 왜 모르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제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나의 주여, 얼마나 오래 당신은 바라보실 것입니까? 당신은 나의 영혼을 그들의 파괴로부터 언제까지 바라보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바라보실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까지를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중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 그 창세전 언약, 당신의 백성들이 그 죄됨, 없음, 그 티끌, 그 본질적인 죄의 자각과 인식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파헤치고 나타내고 드러내시기까지 그것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것을 계속 십자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보게 하시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원수의 상태가 그 대적의 자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게 하시기까지 놔두신다는 걸 관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 예수님은 오셨으니까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리고 마치 이게 죽어야 할 죄지 이것이 너의 상태이지 이게 죽은 흙의 자리지 이것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로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 하나님을 죽인 자가 맞습니다. 내가 불의한 증인이고 망년때에 조롱한 그 자가 맞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만 힘들고 상황과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 하나님과의 그 원수의 대적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죽인 그 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당할 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것만 생명만을 바라보게 하시려면 반드시 이 없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없음으로 드러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본질됨까지도. 근데 나는 그거 원치 않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결코 생명으로 나의 하나님을 여길 수 있는 자가 아닌 나는 그 자가 맞습니다. 그것을 보기까지 하나님은 관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 안에 그 말씀으로 늘 항상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실되게 고백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그 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멸망자가 맞습니다. 내 영혼을 저 멸망자 곧 이러한 나에게서 구원하시며 내가 멸망받을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구원하시는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이게 이제 젊은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들로부터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자 우리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 있죠? 이 땅의 것을 힘으로 여기며 사는 그 자들. 그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였죠. 그들로부터 그러한 나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잖아요.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근데 사울보다 더 악한 왕이었어요. 다윗이. 그런 다윗의 본질된 죄를 드러내시고 내가 그 대적이요 원수요 젊은 사자요 아비멜렉이 맞습니다. 이러한 나에게서 구원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만을 생명으로 여길 수 있는 나로 구원을 이루소서. 자,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대회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큰 회중에서 그러니까
이 회중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회중뿐만 아니라 이 묵시 속 교회 완료된 그 당신의 백성들 중에서 당신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 아들로서의 대표의 모습이기도 하고 다윗의 모습이기도 하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내가 많은 백성 중에서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구원하신 그 교회 회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그 구원이 임한 많은 백성 중에서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이 그 백성들의 찬송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시편 같은 데 보면 백성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 찬송을 하는, 함께 노래로 이 기도를 함께 찬송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의 그 아들로서의 그 삶이, 다윗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가고 계십니까? 나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오늘도 끊어지면, 한순간도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그 생명을 오늘 매일 주어질 그 양식으로 내가 먹지 못하면 그저 이 땅의 것을 양식 먹어 살고 있지만 그건 양식이 아닌 그냥 일을 가는 헛 양식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말씀의 그 양식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렇게 매 순간을 찬송과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 주어진 삶 속에서 이걸 배우고 채우라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참 생명으로 여기게 하셨네요. 오늘도 그 생명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하고 찬송과 감사의 이 다윗의 이 시편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찬송과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